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뵙기 전에 몰입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풍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화장실이나 궁궐이나 쪽방이나 궁궐이나 고시원이나 궁궐이나 길바닥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진을 내가 보낸 걸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그 친구 두 사람 있는 사진. 나 말고 네.
어제도 이제 저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오늘도 이제 파트너가 바꿔져서 또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계단에서 노숙을 하던 분이에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요. 영포. 그래서 우리가 방을 잡아줄 테니까 오라 했죠. 그래가지고 어제 상담하고 방을 잡아드렸죠. 근데 예배는 안 나왔어요. 방을 잡아준 다음에 관리를 해야 예배에 나올 줄 압니다. 그 옆에 수영 기르고 있는 친구가 독도 지킴입니다. 독도 지킴이. 군 생활을 중사로 한 9년 가까이 한 분이고, 군 생활을 10년을 못 채운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숙 생활을 8, 9년째 하고 있답니다. 노숙 생활도 10년 정도를 해서 뭔가 득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완전 도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배울 게 많아요. 오늘 또 이 영지하고 이제 어제도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뭔 문제가 가지고 있냐면 광식이 우리 저 어디 앉은 광식이하고 줄에 서 있다가 이게 트러블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약간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광식이가 목발 짚고 때린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이게 특수상해로 형사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둘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처분을 원치 아니할 때에 이게 형사 이권이 이게 절차가 안 커지고 사건이 안 커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건이 커지고요. 물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층에서 만나가지고 합의서를 사정을 얘기해서 그 친구가 합의서를 써줬어요. 합의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맞았는데 합의서를 써주고 우리 강시영 이제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합병증, 비만 이런 걸로 아프고 또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니까 좀 봐주라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1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바로 헌금을 해요. 감사 헌금을. 돈이 하나도 없는 친구인데 그러고 나서 합의서를 이제 써가지고 자기가 갖다 내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제 탄원서를 좀 써달라 해서 탄원서를 또 제가 써줬어요. 그렇게 해서 갈라는데 차비를 한 5만 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내가 호주머니 보니까 5만 원이 없어요. 사무실 가서 보니까 사무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2만 원이 있어서 2만 원을 이제 이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는 1만 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1만 원이면 내가 족하고 그러니까 1만 원은 필요 없고 1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1만 원을 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걸 더 달라고 얘기하고 많이 그러잖아. 그런데 자기는 1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비움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평소에 돈 없으면 어떻게 다니냐 물어봤더니 주로 걸어 다닌대요. 멀어도 웬만한 데는 전부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비움, 돈을 많이 가지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저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숱한 욕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을 노숙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사가 된 것 같아요. 도사가 된 것 같은데 이 비움. 네. 네. 그래서 없는데 굉장한 부요함을 누리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가난뱅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없는데 아주 부자로 느껴지는. 네. 자기에게 하나 흠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자기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걸어 다닌다는 거야. 많이 걷는데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이상한 부분도 있죠. 약간 이상한 부분은 저렇게 노숙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기다림이 있대. 무슨 기다림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인연을 기다린대. 인연이 뭐냐 그러니까 여자래. 여자가 자기한테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아니 좀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직장도 준비하고 이 집도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여자가 생기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인연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저런 모습으로 있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 이런 인연을 기다린다. 참 특이한 기다림을 갖고 노숙생활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친구. 좀 재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연을 좀 더 나중에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독도 지킴이래요. 이 앞에 태극기 달고 다니고 뒤에 태극 깃발 들고 다니고 이게 독도 지킴이로서 그렇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그 목적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약간은 이상한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다 약간씩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약간 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동영상을 좀 들어보세요. 네. 소리가 안 나오네. 환청이나 환상, 환시 이런 거 싹 사가지고 천국의 말씀이 들려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천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겠고요. 교회가 안에 수장들에서 기대를 했어요. 상관없어. 화장실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를 또 하루 무탈하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들 주님의 축복을 가득하시기를 예수를 드리고 주님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한번더 하늘문으로 들어가 하늘이 내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그래도 별로 추운지 모르겠네. 상기!
만원짜리 넣는 거를 알아야 되니까. 환청이나 환상, 환시. 바우가 받고 싶잖아. 그럼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 되는데. 날씨가 어제 굉장히 추웠죠. 오늘 또 춥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워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명교회에서 보내준다고 한 담요가 오기로 돼 있는데 안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고 톡으로 물어봐요. 왔냐고. 아직 안 왔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쪽으로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확인을 하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배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목사님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로 전화하겠다. 그래가지고 택배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갖다 주냐. 그래서 그 택배회사에서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제부터 추위 때문에 이렇게 가서 담요 나눠주고 덮어주고 그럴 계획인데 안 보내줘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거 어디냐? 내가 가서 가지고 오겠다. 차라리 가서 가지고 오는 게 빠른 거야. 보니까. 그래서 장소가 구로공단이라는 거예요. 가깝네. 구로공단이면. 그래서 지금 최 기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서 담요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저녁에 또 날씨가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리고 이 밤이 깊어지면요. 이게 쌩쌩 불어오는 바람이 골을 때립니다. 그리고 몹시 춥죠. 이런 걸 칼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침낭을 덮어도 춥습니다. 잠바 입고 침낭 덮어도 추우니까 담요 그 위에다가 이불을 하나 덮어주면은 상당히 그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추워질 때에 따뜻한 햄버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걸 먹으면 상당히 이렇게 열량이 이 회복이 돼서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핫팩하고 햄버거하고 담요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 사랑을 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따라하십시다. 화장실이 피난처다. 전부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 화장실이 시장들이 전부 만들어준 화장실이에요. 저 짝은 박원순. 그리고 요 짝은 그 다음에 누구지? 시장. 박원순 다음에 오세민? 오세훈. 네. 박원순 화장실, 오세훈 화장실. 이게 두 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첫 번째 화장실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오근이가 자잖아요, 전에. 근데 들어가서 보면요.
옆에 히터가 있어가지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누가? 재숙 우리 교회 집사님이 화장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숙이가 누군지 알죠? 네. 장미라고 미숙이. 전에 누구랑 싸웠죠? 네. 싸울 때 이 친구들이 둘 다 옷 벗고 싸운 친구들입니다. 그 미숙이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 옆에 보니까 남자 화장실. 거기에는 오명수 형제가 그 쓰레기장 들어가는 그 침낭 깔고 있던 오명수 형제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에 갔죠. 갔더니 거기에 빨간 잠바라고 이름이 원주요. 네. 이 친구가 불면증 환자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매일 밤 거기서 만나. 그 친구 또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귀에 익은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영복이요. 그래 영복 형제 맞냐 그러니까 화장실 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장실 그 변기통을 그냥 깔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같이 그 친구 좋아하는 찬송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친구 찬송 참 은혜스럽게 하고 기도도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를 해줬죠. 우리는 어젯밤에 참 그 화장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복이 형제가 저쪽에 리아카에 놓고 자고 그랬잖아요. 침낭에서. 그런데 어떤 자매가 어떤 젊은 이 여자가 와서 자기를 여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가 하와이에서 왔대요. 하와이에서 온 그런 친구인데 늘 밥을 해다가 줬대요. 늘 밥을 해다 주고 뭐 이것저것 사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걸. 그래서 내가 죄기사한테 집 나와서 여기 가서 노숙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기사가 알았다고. 아유, 그 잠바 통으로 된 그 군복 같이 생긴 그런 옷, 이 뭐 조끼 이런 걸 다 사준 거야.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 그 영복이 형제한테 들어야 돼. 영복이 형제를 강사로 초청해서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어쨌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주고 그 옆에 텐트 안에 우태일 형제 햄버거를 주러 갔죠. 고음이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태일 형제 여러분 보세요. 곰돌이처럼 생겼죠. 고음이 코 고는 소리가 나.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햄버거 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으로 갔죠. 역전에 그 대합실 3층 통로 주차장으로 하는 통로 거기에 여자들이 있죠. 거기에 앉아있는 이정희 자매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서울역으로 갔는지 안 보여요. 어디로 갔어요? 아는 사람 이정희.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자매 거기 누워있고 가운데 한 형제가 앉아있다가 우리가 햄버거를 이제 더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친구는 화장실로 들어가고 없어요. 어디로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화장실 들어갔지 지금. 그래서 두 자매들 그 햄버거 주고 찬양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거리 옮겨가서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이 문이 두 쪽 다 잠겨져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왔는데 양쪽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보니까 조용해. 양쪽 다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렸지. 그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와.
보니까 오근이하고 창기가 그 밤에 거기 와 있는 거야. 야, 너희들 왜 와 있냐, 그러니까. 방 안에 술 못 마시니까 밖에 나왔다고. 야, 그러면 밖에서 먹지. 화장실에서 먹냐. 화장실에 아예 판을 딱 깔아놓고 그 둘이, 이 오근이는 밑에 땅바닥에 앉았고, 창기는 변기통 위에 앉았고, 밑에다가 술 놓고, 그 밑에 안주로 귤 놓고,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도사 아니고 뭐요? 완전 도사예요, 도사. 네. 그래서, 야, 놀랬어요. 네. 화장실이 휴게실로도 변하고, 화장실이 피난처로 변하고, 거기 앉아서 그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밤새 하고 있는 백창기. 나는 오늘 낮에 얘가 거기서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낮에 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낮에 여기 밥 먹는 자리에 와 있더라고. 화장실에 돌을 닦아서 그런지 오늘 낮에 설교를 잘 들었죠. 그렇게 이제 거길 역전 화장실을 지난 다음에 시장통 지하상가에 가면 거기에 계단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됐죠. 거기에 전날 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있더라고. 거가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면은 많이 추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 추운 사람은 그곳에 가서 잘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도 될 것 같다. 그쪽이 굉장히 계단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가 아주 깊어요. 영등포 시장 전철역 거기는 굉장히 지하가 깊고 몇 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훈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친구는 터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여의도 색강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영하 10도로 내려가면요 이동합니다. 그들은 여기 들어와서 동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색강까지는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쨌든 이 정도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한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야간 순찰에 대한 보고가 참 기쁨 중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곱, 오늘 어제도 야곱 얘기하고 오늘도 야곱 얘기했는데, 야곱은 언약을 실어 나르는 언약의 주자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약은 내용은 하나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해주며 보호해주며 축복해주며 인도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약시대에 들어가요? 믿음을 통해 새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이은 이 장자가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죠. 에서는 들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 있는 그 약간 이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나이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들러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이 식기 닦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죠. 그 문제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야곱이 받고, 야곱이 받은 다음 그 형 에서가 와서 보고 나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자, 창세기 25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한 그릇 팥죽에 넘어갔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27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죠. 27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축복해 달라는데 축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는 해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통해 그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거든요. 이걸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죠. 그래서 어머니가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저쪽에 가서 거하라. 그 삼촌 집에 가서 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야곱을 며칠 동안 가 있으면 형이 분노가 풀릴 것으로 알았죠. 며칠 동안입니다. 그런데 20년이 갑니다. 20년. 며칠 동안 가 있으라고 해서 삼촌 집으로 야곱이 가죠. 그런데 20년을 걸립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에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님 만나면 죽인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깨를 내가지고 떼를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았죠. 치면은 도망가리라. 이 머리를 돌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형님이 이렇게 그 장자권 때문에 아직도 이렇다면 내가 장자권 형님 가지세요 하고 가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려 죽인다 하면 무서워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만나는 그런 상황도 위험스럽고 그래서 야곱이요 장자권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져 형 줄게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못해도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형님 만나게 될 때에 때를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서 자기가 씨름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야곱이 어때요? 절대 굴복을 하지 않죠. 이게 야곱의 자아입니다. 야곱의 죄된 자아. 죄된 자아가 하나님이 아무리 쳐서 넘어뜨려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죄성입니다. 죄된 자아. 이게 꺾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꺾어져요?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 골반뼈입니다. 허리 밑에. 이걸 쳐버리면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망도 못 가겠죠. 이제 형 잡히면 죽겠죠. 이제는 세상 말로 병신 됐어요. 도망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다리가 저렇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곱은 다리 전체로 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다리는 절개됐고 허리는 이 환도뼈는 유골됐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이렇게 뭐가 안 풀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게 관계가 풀어지게 되더라. 관계가 풀어지게 되더라 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형제 간에 이런저런 알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고생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도 전부 그 얘기고 카타콤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전부 그런 얘기죠. 갑바도기아 그런 것도 다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압박을 그때 잡히면 전부 루터주의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잡히면 전부 화형입니다. 화형. 그게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잡혀 죽어요. 공개 화형시킵니다. 공개 화형.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준 그 교리를 따르는 그들은 구교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되고 떠돌게 되죠. 떠돌지라도 고향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갖고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게 됐고 주님을 돈으로 바꾸죠. 팔아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자기 양심적 가책을 받고 잘못했구나 깨닫는데 깨닫기는 하지만 반성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런데 이런 회개를 안 해요. 가룟 유다는. 예, 믿음을 돈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야곱처럼 야곱이 무지 많은 장기를 부리고 살게 돼요. 잔머리 굴리고. 그럴지라도 그는 형 내가 장자권 돌려줄게 하고 장자권을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구약에 얘기한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축복권이었다면, 축복권을 받는 자리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믿음을 이 가룟 유다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박해를 받고 죽임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 자, 하박국 때에 어떤 상황이 돼요? 하박국 때에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요, 17절에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데 믿음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어떤 경제적 손실이 오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착취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야곱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은 음성 가서도요, 예배 드릴 때 아주 깊이 푹 잠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잠들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잠을 푹 잘 잤습니다. 평소에 밖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다가 예배 시간 되면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잖아요.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불면증 환자들 전부 예배당에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면 잠이 탁 와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자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잘지라도 예배에 나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음성을 가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음성 원남 저수지가요, 이렇게 두껍게 얼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얼어가지고 우리가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돌이 전부 깨집니다. 이게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이 돌을 던지면 깨진다니까. 돌, 얼음판이 위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횡단하는데, 그 얼음판 위로 가는데
너무 신납니다. 나중에 빠루 갖고 와서 그걸 깨가지고 동그랗게 깨서 그 가운데 가지고 낚시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원남교수지. 예. 월요일 날 가실 분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여장을 준비하시고 10시까지 교회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빠르로 이걸 얼음 깨가지고 낚시도 하고 얼음판 위에 옛날 비닐푸대 가지고 와서 탁 바오보고 끄라하고 정갈 보고 미라하고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핍박이 오고 착취가 오고 억압이 오고 고향을 떠돌고 직장을 잃고 위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이곳저곳을 또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에 그 형제처럼 10,000원을 주면 20,000원을 주면 10,000원을 돌려주는 이 가난한 자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추운 날씨 속에 여기저기 떨고 있을 마음이 추운 사람들, 마음이 추워서 밖에서 노숙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또 찾아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보냈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재직들과 당회원들, 우리 교회 이런저런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띄워줄 수 있나? 어제 저녁에 보냈던 거,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다음 걸로. 여기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거 읽으면서 여기부터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고 다음 것도 하겠어요. 주여, 새해에도 기존 성도들과 전도된 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소서. 최소한 성경을 1독 이상 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2말씀 이상 실천하게 하소서. 모을 수 없는 시기에 기도톡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한 달에 2명 정도 전도하게 하소서.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은 읽게 하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말하게 하소서. 11조와 감사헌금은 필수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적으로 나눔과 전도와 신방을 계속하게 하소서. 직분자들과 쪽방 주민들 간의 연결을 갖고 돌봄과 인도가 지속되게 하사 쪽방촌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중독자 성경 통독을 통하여 중독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쪽방촌 철거를 대비해 이전할 교회는 예배실이 100평 정도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 요거는 그제 거고, 다시 하나 더. 어제 거. 없어요, 벌써? 네, 그렇게. 이렇게, 우리 동문들 단톡에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저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매일 기도톡을 이렇게 보냈더니 그걸 보고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좀 하다가 10년, 20년 지나면 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 다른 걸로 바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야간 순찰을 내가 나가 돈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밤에. 역마살기가 있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밤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좀이 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역마살기 있는 사람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면증 환자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정말 기쁩니다.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 정말 기뻐요. 열심을 내서 특심히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도 이와 같이 열심을 특심으로 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야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거 어떻게 됐는가? 방송실 준비됐는가? 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매일 이렇게 내용을 쓰고 그러고 나서 기도 내용도 바꿔 쓰잖아요. 기도 내용도 여러분 읽으면서 보세요. 늘 기도 내용도 바꿔야죠. 2번씩 가면서 바꿉니다. 내용 바꿔 쓰고요. 날마다 내용 바꿔 쓰고 이 기도 내용들도 참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거. 이게요, 에너지가 뭐 없이 낭비되고, 이걸 또 시간이 부족한데, 보내고 나서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보내다 보면 내가 손이 잠이 와가지고 뚝뚝 떨어져, 이렇게요. 그러면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요, 엉뚱하게 하고 있고, 잠에 이렇게 누르다가 손이 나도 모르게 떨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깨어나가지고 또 전부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자야 되는데 또 야간 순찰을 나가죠. 그래가지고 야간 순찰 나가고 그러고 나서 배고프고 피곤해지면 뭘 좀 먹죠. 그런데 이게 이제 피곤이 쌓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위장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저런 일들에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아파버리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김경철 목사님도 이렇게 암이 와버리고 아파버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파버릴 수 있습니다. 아프고 그렇게 한번 이게 꺾어지잖아요. 회복하기가 참 옛날처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거 나누고 이런 데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이 글 쓰는 게 아니고 하늘이 웃는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웃음이 가슴에 들어와요. 하늘의 웃음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들끓는 가슴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걸 실천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걸 새기고 이걸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생동하는 숨을 쉬는 말씀의 숨결들, 말씀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말씀의 생명력, 말씀이 여기저기 가서 일어나는 말씀의 활동력,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막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여기서 사는 겁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저급한 거고요. 살아서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러한 부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이제 기도문이 됐는지 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고 읽으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의 1번 당회원들의 직무 수행을 위한 성령 충만과 지혜와 건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수동 장로님, 김용옥 장로님, 박이채 장로님, 정필 장로님, 정병창 장로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 셀 리더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셀을 잘 관리하고 셀 원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셀 리더들입니다. 자, 김천상, 김항숙, 김영옥, 박이채, 박혜경, 안영화, 장상국, 정결필, 정병창, 조영님, 최경진, 최은아, 권사님, 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3. 각 팀장들과 부서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홈리스 복음화, 족방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급하니까 이루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이루게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를 맡은 김양숙 권사님, 교정을 담당한 박이채 장로님, 상담을 맡은 정필 장로님, 설치와 운반을 총괄하는 정병창 장로님, 전도 신방을 맡은 박혜영 권사님, 봉사를 맡은 최gin인 권사님, 데코팅 꾸미는 것을 맡은 최은하 권사님, 성가대 지휘를 맡은 김경철 목사님, 성가대 대장을 맡은 정필 장로님, 바깥 전도를 맡은 정서영 목사님, 교회 방송을 맡은 김동인 집사님, 바깥 전도 방송을 담당한 박정희 집사님, 방송국을 맡은 임예은 딸, 그리고 동키호텔을 맡은 김상기 집사님, 음성치료원을 담당한 정경훈 형제님, 사진을 맡은 왔다 갔다 하는 송요셉 집사님, 정수만 형제님, 운전을 맡은 최경록 기사님, 이들에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또 시설장들과 직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게 하옵소서. 홈리스 센터장 정경화 사모님, 족방 상담소장 김용옥 장로님, 사무부장으로서 무료급식까지 맡은 정병창 장로님, 범빈 사무국장을 맡은 재현아 권사님,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5번 법인 관계자들과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법인 5번 명예이사장이신 김명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문으로 있는 라이출 장로님, 홍보대사로 있는 장광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사로 있는 김준서 이사님, 박이채 이사님, 오팔구 이사님, 이영주 이사님, 장만덕 이사님, 정윤수 이사님, 최석철 이사님, 이사 후보 정일혜 권사님, 김추성 교수님, 신현칠 장로님, 이기용 목사님, 최경숙 권사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법인을 잘 섬겨서 우리 교회 사역에 크게 기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있는 정필 장로님께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6번 올해 갖게 될 각종 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중순에 하는 합동결혼식, 선마을 전도회, 7월 말에 있는 선마을 전도행전, 11월 초에 하는 광야의 날, 12월 초에 갖게 될 후원의 밤, 12월 말부터 갖게 되는 성탄절 전도행전, 매월 둘째 주나 셋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셋째 주로 연기하는 성경 통독, 이 모든 행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김용길, 임명구, 박범선, 유연희, 박만남, 조은자, 김행자, 정정호, 김영원, 이은임, 송구목, 김혜선, 차명호, 홍정희, 김정각, 김계찬, 김영애, 문강수, 홍동훈, 김용복, 인정다 등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순열, 턱관절로 아픈 문순열 집사님, 뇌계력을 아픈 김은영 집사님, 두 경부암을 아픈 김경길 목사님, 척추암을 아픈 조봉희 목사님, 백혈병으로 아픈 김정숙 자매님, 대장암으로 아픈 박형선 집사님, 척추협착증으로 아픈 정인희 원사님,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아픈 박경희 집사님, 치매와 마귀 역사로 고생하는 이한나 집사님, 심장병으로 아픈 김춘난 집사님, 간질로 늘 쓰러지는 박은혜 자매님, 남수암 수술을 한 차영란 권사님, 근육이양증으로 힘을 잃어가는 김도인 집사님, 왼쪽 등 뒤에 혹이 있어 힘든 박만수 권사님, 자궁암 수술을 한 최정희 목사님, 남수암 재발한 유니스 자매님, 결선암을 수술한 정관재 목사님, 맞은 머리가 어지러워 늘 고통을 호소하는 고미순 자매님, 신장 반막증으로 힘든 진양숙 집사님, 췌장암으로 삶을 포기한 장현숙 집사님, 정신이 아픈 김선일 집사님, 몸이 마른 정숙계 권사님,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안상덕 이사님, 녹내장으로 힘든 의사인 정종우 집사님, 뇌출혈로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이민순 집사님,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치료에 능력의 손을 펴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9번, 10번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급식, 기도, 전도,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급식에 참여하는 영혼들과 봉사자, 예배자, 전도자 및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 한 사람도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불성벽으로 지켜주옵소서. 10번 쪽방 복음화를 위한 재직들의 기도와 돌봄 1:1 결혼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번 김주소 원장님 서울 암조항병원을 위기에서 극복해 주시고 라이출 장로님 아세아 프로텍과 최석주 사님 글로벌 오로니아 식품회사와 백룡 회장님 세인상사와 김천상 회사님 김피부과 의원과 공인대표 우성 염직과 이세복 집사님의 학원사업과 김성기 목사님 성경 동독 성교회와 박사라 집사님 닥터김 치료 사업과 서경희 집사님 웨딩 사업과 쪽방 상담소 김공장과 이명 원사님 찜질방 사업을 번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에 사업에 올린 분들이요, 전부 교회에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이 단톡을 꾸준하게 이렇게 받아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격려를 해오고요.
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는 여러분 성도들, 기존 성도들만 가지고 하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교회 망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모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만 데리고 교회 운영하고 그러면 교회 안 됩니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 단톡을 운영하면서 넓게 여기저기에 서로 이렇게 내가 보낸 단톡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아는 사람들하고 전부 또 나누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많은 곳에서 이걸 나누고 있고 그렇게 확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더 각자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에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에도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날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거동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힘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나눌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할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금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교회 사역에 이렇게 참여를 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후원자분들과 이런저런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축복하사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귀한 백성들로 축복 속에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을 더하시고 더 나눌 수 있는 부여움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아프지 않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플 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나누며 기도하며 축복해 주며 견디며 버티며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늘의 불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나왔나? 와.